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에는 참 많은 예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예배의 부름, 송영, 찬송, 참회의 기도, 사죄의 선언, 신앙고백, 성시, 교도, 찬송, 공동기도,
또 찬양, 교회 소식, 성도의 교제, 성경 봉독, 말씀, 봉헌, 나열해 놓고 보니까 되게 많네요. 그죠? 주보에만 봐도 빽빽하게 그 예배의 순서들이 있죠. 사실은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이렇게 끝내기도 하고, 그것도 예배, 이것도 예배,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 불필요한 요소들 같습니다만, 교회 전통과 또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장로 교단에서 유익하다 생각하는 그런 예배 예전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같이 다 의미들이 부여가 되어 있죠. 설령 그 순서가 빠진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형으로서의 그 순서들이 굉장히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말씀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교 들으면 그날 예배 잘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사도신경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와 말씀만 듣고 가는 예배와는 그 질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어제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오늘은 그 아들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가 그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두려운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제사를 잘못 드리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공동체 안에 엄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 본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소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냈던 거죠. 당시에 제사 제도에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의지해서 그때를 상황을 보게 되면, 아마도 성막에서 사용되는 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사용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 장에 보면은 불로써 그 제물을 다 태우셨고,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각종 회막 안에 있는 향로라든지 이런 데에 불들을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들 나름대로 불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준비되어 있던 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경건치 못하게 사용했는지. 또 한 가지 정황상 보게 되는 것은 그 8절 이후에 보면, 이때부터 모세가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했던 거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 기억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을 때 성경이 에서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 제도를 실행을 할 때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참 많아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목사의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 사회에서 각자가 맡고 계신 일들이 있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혹은 학생으로서는 공부하는 일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달란트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각자에게 맡겨진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남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고 그냥 묻어두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에서의 역할, 또 여러분의 입에 담아주신 말, 여러분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겁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